오늘 이제 베냐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씀으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 지파에 대하여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원래 이 원어에는 베냐민은 여호와의 귀염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염둥이랍니다. 하나님께 귀여움을 받는 귀염둥이라. 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여호와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굉장한 축복을 해주죠. 근데 이제 이 베냐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습니다. 라헬이 죽습니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죠. 그 라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두 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마지막 12번째 막내가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자기 아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때 베냐민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베냐민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야곱은 베냐민의 성품과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의 성품, 성향에 대해서 야곱이 축복을 하는지 저주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의 성품을 이리에 비교하고 있어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근데 야곱이 그냥 축복하고 그냥 예언한 게 아니에요. 28절 보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분량, 베냐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성품들 그대로 야곱은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물어뜯는 일이다라는 것은 음흉한 놈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겉으로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인 것처럼, 부드러운 사람인 것처럼,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으나 그 속은 음흉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막내 아들이다. 또 얼마나 형들이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그리고 아버지도 베냐민을 사랑하고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보았을 때 저 녀석은 겉은 참 온유한데 속은 참 음흉하다. 이게 베냐민이 가지고 있었던 DNA예요. 베냐민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베냐민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의 성품의 약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몰라요. 이제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부드럽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온유하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속은 음흉한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그걸 보았던 거예요. 자, 이제는 사사기 1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을 때, 사사기 19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베냐민은 어느 지역의 땅을 얻게 되어지냐면, 오늘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베냐민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강한 지파 두 지파가 있다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막내가 가장 강한 유다와 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중간에 섰다라는 것은 이 베냐민은 얼마든지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완충지대가 될 수 있겠죠. 서로가 서로 강한 자들끼리, 그 형제들끼리 부딪히지 않도록. 우리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귀염둥이 막내들이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집안을 좀 화목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베냐민은 그걸 하지 못했어요. 이제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럼 에브라임에 거주하고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 지파에 살고 있는 여인을 첩으로 맞이했다는 것은 에브라임과 베들레헴 유다 지파 사이에는 베냐민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서 자기 친정집으로 가 있을 때 이 레위 지파가 그 첩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이때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소유였어요. 아직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서 이스라엘 영토로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니 거기에는 이방인이 있고, 근데 조금만 가게 되어지면 베냐민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 아니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땅으로 이 레위 지파가 첩하고 같이 내려갑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자기 형제들, 동족들, 그들을 맞이하기보다는 선을 악으로 갚아버려요. 그래서 그 첩을 처음에는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 그래요. 그 상관하겠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것은 동성연애를 말하겠는 거지요. 그때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서 그들을 유숙해줬던 그 노인분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 첩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첩이 그들로 인하여 이 나쁜 일을 당하고 나서 다음날 생명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되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민족 간에, 동족 간에 막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이 성품을 보세요. 귀염둥이라고 말했지만 이 분쟁의 씨앗을 일으켰던, 화목하고 화평케 해야 되는데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DNA를 야곱은 정확하게 보았던 거예요. 야곱은 베냐민을 일이라고 하고 있죠. 속이 음흉한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야곱이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마음에 따뜻함이 없었던 거예요. 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예요. 더군다나 레위 지파예요. 지난 시간에도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 레위 지파를 고아와 각과 계부와 같은 그 반열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근데 영접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렇게 해서 이 나쁜 일들을 합니다. 이 첩을 밤새도록 행음하고 나쁜 일을 하고 결국 목숨까지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이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각 지파가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하고서 베냐민 지파에게 가서 너희들이 용서를 구하라. 그리고 이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는 함께 피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가 진멸하게 되어져 600명 남겨지게 되어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진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 선한 마음들을 가졌더라면, 선한 마음을 갖고 선을 좀 베풀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에 끼친 정말 너무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근데 이때 베냐민만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 지파가 다 손해를 크게 입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의 상태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진멸되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 DNA가 베냐민 지파에게 흐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악한 것들이 유전되어져서 올 때 이걸 끊어내야지요.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음흉한 성품이 있다면 음흉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음흉한 사람 되게 싫어하세요. 겉다르고 속다른 거 싫어하세요. 이 겉다르고 속다른 이 성품 자체가 부정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레위기서 지금 새벽에 강의해 나갈 때도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정한 것이 무엇인지 겉다르고 속다른 거, 이건 완전히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정한 성품을 너무도 싫어하세요. 훗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첫 번째 왕의 영광을 베냐민 지파에게 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줘요. 베냐민 지파를 너무도 사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끊임없이 기회를 줘요, 베냐민 지파에게. 계속해서 그 사랑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왕의 영광은 베냐민 지파가 갖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 지파가 이 왕의 직분을 받았을 때에 가졌던 마음의 상태는 자기를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입니다.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이 아니라 9장으로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9장 21절,
베냐민 지파 사울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고 그 왕의 직분과 영광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요. 근데 사울이 이때 가졌을 때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지목하셨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지파도 작은 자입니다.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더 작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요, 사무엘이 영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을,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지도 않은 이 사울을 사무엘은 올려줘요. 세워줘요. 어느 정도로 세워주냐면 이제 그 밑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이스라엘의 식탁의 문화는 상석은 아무나 앉을 수가 없어요.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 그 지파의 가장 큰 어른, 사무엘은 당연히 앉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죠. 근데 사무엘은 그 자리에 사울을 함께 동석시킵니다. 그만큼 높여줘요. 그리고 23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이 넓적다리가 뭐예요? 오른쪽 뒷다리죠. 이거는 상석에 앉은 자에게 그를 굉장히 높여줬을 때 주는 최고의 선물의 요리입니다. 그만큼 사울을 높여줬어요. 겸손했을 때 하나님도 높여주셨고 또 사무엘도 그를 높여줬어요. 근데 이 겸손했던 마음,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문제입니다. 이 DNA가, 이 베냐민의 그 음흉한 DNA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겉으로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교만과 자기 자존심과 자기 이름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10장 21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왕을 뽑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제비를 뽑지요. 그때 사울이 제비 뽑힘에 사울이 뽑힙니다. 근데 사울은 이때까지도 겸손합니다.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니라.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자기를 숨겼어요.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같이 작은 사람이 왕으로 뽑힌 거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사울이 진짜 숨긴 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 음흉한 마음이었어요. 그걸 숨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는 짐 보따리에 자기 자신을 숨겼으나 또 한 가지 진짜 감추었던 것은 무엇인가? 음흉한 마음을 감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이후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부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음흉한 그 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쟁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규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음흉함이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바로 영적 질서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영적 질서를 깨뜨리죠. 이제 음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되어졌고,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본 이후에 이제 서서히 그 음흉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 질서를 가장 먼저 깨뜨립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는데요.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강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입에 핑계를 달고 사는 거죠. 부득이하여.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똑같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러니까 영적 질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하도록 꺾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고, 돌아서서 옳은 길로 가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회개인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제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또 이제 15장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울 왕에게 명령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반쪽 명령 순종하죠. 자기 소견대로 순종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 진멸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기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습니다. 쓸만한 것들은 다 남겨놓습니다. 9절 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용했던 순종하는 것 같은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실상은 너무도 교만한 사람이고 너무도 하나님보다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너무 교만했어요. 영적인 질서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이리의 성품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승리에 막 도취하는 겁니다. 도취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영적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히 진실히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은요, 여러 가지가 함께 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회사도 잘 되고, 내가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승진도 하고, 그리고 물질의 복도 같이 와요. 그리고 이 시기점에 교회에서도 영적인 권위들도 올라가기 시작해요. 다 같은 복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네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지, 그것들이 제거가 되어져 있는지. 오늘 이제 베냐민 지파 얘기하고 유다 지파도 얘기했고 레위 지파도 얘기하고 르우벤 지파도 얘기하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성향이 없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이 12지파의 성향은 우리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나에게도 베냐민 지파의 성향이 있고 르우벤 지파의 성향이 있고 레위 지파의 성향이 있고 시므온 지파의 성향이 있고 유다 지파의 성향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받지 말아야 될 성품은 빼고는 가야 되고, 본받아야 될 성품은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복을 받고 나서 자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수두룩해요. 이런 분들이 수두룩해요. 차라리 복을 못 받았더라면, 차라리 그냥 평범했더라면,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계속 그에게 주시고 그 복의 지경이 더욱더 넓혀지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복을 받아놓으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음흉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올라서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더 먼저이고, 자기 이름이 먼저이고, 자기 명예가 먼저이고. 그러니까 영적 질서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도 정면으로 대적하고, 교회에서도 영적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이거 다 무너뜨리고 가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자들이 세워가지만 직분자들이 무너뜨리는 곳이에요. 아닙니까? 정말로 겸손했던 사람들은 묵묵히 따라가요. 교회에 대해서 알고, 그 교회에 대해서 헌신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하셨던 분들이 그 교회를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질서도 무너뜨리고 말씀도 도전하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회사에 승진도 시켜주시고, 공무원이면 공무원으로서 승진도 시켜주시고 잘 나갈 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터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때일수록 바짝 엎드리고, 나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다 하더라도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라 이거예요. 왕 노릇하지 마라 이거예요. 왕의 권세를 주셨지 우리에게 왕 노릇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왕으로서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랬지, 어디 바로 왕을 섬기고 지금의 대통령들을 본받고 권력을 가진 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본받아서 권력으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을 본받는 왕이 아니라, 예수처럼 섬기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는 왕이 되라 이거예요. 겸손하라 이거예요. 이 베냐민의 성품은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명함 내밀고 싶고, 이름 날리고 싶고, 교회에서는 안 알아줘도 바깥에 나가서 알아주는 사람 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감춰지라 이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진멸시켜야 돼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감춰진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돼 있어요. 감춰진 것은 언제나 이중적인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듯이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갈 때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조심하십시오. 그게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세요. 자격 없다. 자격 없다. 하나님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요, 사울을 세우기도 하셨지만 사울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사울을 무너뜨리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가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끊임없이 낮추시고 무너뜨리시고 심지어는 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나를 세우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는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중적인 음흉한 성품은 감추지 마시고 진멸하시라 이거예요. 진멸되어져야 돼. 이거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 베냐민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이중적인 음흉한 성품, 이 모든 것들 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우리의 욕심과 정과 이 모든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끝나야 돼요. 감춰서는 안 돼요. 감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놈입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자기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세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교만하지 마세요. 잠깐 축복을 주셨는데 교만하지 마세요.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입방구도 떨지 마세요. 뭘 그렇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그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을 주신 것이지 뭘 그렇게 잘나서 축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맛보고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축복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살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여러분 데려와 보십시오. 난 자신 있습니다. 난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교만함 때문에 버려졌고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흑암으로 가두셨어요. 심판이나 받으라 버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버리십니다. 교만하면 버리세요. 잘 나갈 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겸손을 되찾았으니 다시 은혜를 베풀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울이요 22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24절 사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백성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백성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어도 예배자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요, 등불 언약을 주세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의 귀에 반응했고요, 사람 소리에 반응했어요.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반응하여 사람에게 좋은 왕이 되고 싶었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더이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백성의 말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을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사무엘이 갈 때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도록 사무엘을 붙듭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왕이 영광 받는 겁니까? 근데 이 사울이 가관인 것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랍니까? 나를. 제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이게 베냐민 속에 가지고 있었던 DNA가 사울에게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지 자기 체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일이에요. 이게 음흉한 사람들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음흉한 이 더러운 성품은 감추어서는 안 돼요. 진멸되어져야 돼요. 드러나서 뽑혀야 돼요. 감춰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울은 자신의 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보잘것없을 때, 그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높여주시니까 이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악한 본능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높임 받는 자리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 말에 귀 기울이고 사람 눈치나 살피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만 살피고 있는 그런,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베냐민 속에 있는 그 이리의 성품이, 그 DNA가 지금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죠. 뽑아내야죠. 나는 유다지파요, 나는 유다지파처럼 살랍니다. 나는 유다지파일 거야. 그런 착각 속에서 살지 마세요. 이 베냐민의 성품은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루벤의 성품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므온의 성품 우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혈기, 분냄,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루벤처럼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장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뽑아내야 됩니다. 감추지 마세요. 이 더러운 성품들 감추지 마세요. 이중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뽑아내세요. 내가 아무리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난 사람인 것이라고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자지만 우리는 예수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지 마세요. 잘난 척 좀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도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자랑은 예수만 자랑하시기 바라요. 예수만 높이셔요. 예수만 높이세요. 뭘 그렇게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워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자존감, 자기 자존심,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 시간도 그리스도의 거예요. 내 목숨도 예수님 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도 다 예수님 거란 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높이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0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주님만 자랑하랍니다.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자는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답니다.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가서 13절도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도 가서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 DNA를 끊어낸 사람이 있어요. 이 이리의 음흉한 성품을 끊어낸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의 원래 본래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을 가졌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DNA를 끊어냈어요. 그가 얘기하잖아요. 난 바리새인파이고 가말레알 문화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근데 그는 자기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다 사라졌어요. 오늘 고백해요. 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추어지지 않아요. 사울은 끌어냈어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삶, 그가 생명을 다하고 호흡을 다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그는 이 마음으로 살아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살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사울왕은 끌어내지 못함으로 자기를 높이다가 버림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이중적인 음흉한 성품을 끊어냈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거듭난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이 가져다 준 이름이었어요. 우리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세워지는 역사.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끊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를 끊어내세요. 자존심도 끊어내세요. 시므온은 혈기를 끊어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면, 베냐민은 이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그 음흉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이중적인 그것을 끊어내지 못함으로 사울왕 때에 버림을 받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끊어냄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업적이 있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생명 거두시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권세도 그래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거두시면 그냥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권세예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건방 떨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거두신다. 너 연금도 못 받고 살 수 있어. 네가 가진 그 명성 하루아침에 다 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 건방 떨지 마. 우리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낮춰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